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혼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남자는 결혼하는 것이고 여자는 혼인하는 것이다. 결혼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고, 혼인은 여인이 남자와 첫날 밤을 지내고 친정과 이제 관계를 끊고 신랑을 따라오는 것이 혼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옛사람 마귀 아래 있을 때, 제 아래 있을 때죠. 우리가 새 신랑을 만났어요. 그 새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만나시면 옛 남편은 이제 끌어내야 되겠죠. 옛 남편은 마귀다, 마귀. 마귀하고 나하고 이제 단절을 하고 나 끊고, 신부가 남편 따라올 때는 친정과 딱 끊죠. 그 친정집 호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 남자 쪽의 호적이 이제 족부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딱 끊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라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해야 되고, 우리의 새 신랑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니까 우리는 그곳에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고 죽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 이런 세속적이고 타락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랑 따라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결혼은 사랑해서 한다 그래요. 물론 사랑해서 하지만 사랑보다 요즘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대학은 어디 나왔느냐, 월 수입은 얼마냐, 장래성이 있느냐, 내가 이 남자한테 붙어 살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 계산부터 하잖아요. 조건을 따져가지고 그럼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연합되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찬송도 부리고 예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가 완전 바뀌었어요. 주님 몰랐을 때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하고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방향도 같고 목적도 같고 가치관도 같으니까 서로 잘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돈이고 무조건 세상에 출세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쟁이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르니까 이게 함께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부부 생활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저 천국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면서 같이 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 불신자고 하나님도 없다, 돈이 최고지 이런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천국은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그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부가 혼인을 하면은 친정과 관계를 다 끊고 이름까지 파버리는 거야. 신랑을 따라서 가듯이 우리가 이제는 새 신랑 예수를 만났으니 마귀하고 단절하고 예수 따라 천국까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이제 장가를 가야 돼.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산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아들 아내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취하지 말고 내 고향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을 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 다녀온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당신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하란에 살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얻었을 때가 100살입니다. 태어난 이삭이 이제 나이가 40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난 지가 65년입니다. 그동안 형제들과 왕래를 하지 못했어요. 거리가 가깝지도 않고 상당히 멀고 교통편도 좋지도 않으니까 형제를 만나보지 못한 지가 65년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동생의 아들이 하란에 살고 있다는 말을 그쪽에서 온 사람을 통하여 듣고 난 이후에 내 아들 이삭은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로 택할 것이 아니라 내 고향 저 셈 족속이 사는 자기 족속의 혈통의 뿌리죠. 그쪽에 가서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가나안 여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처녀가 이삭의 아내가 되면 그 우상을 섬기는 본 바탕이 깔려있는 며느리가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오면 영적인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셈 족속에 사는 아브라함의 고향 그쪽에 가서 며느리를 선택을 하라, 이렇게 한 거죠. 아브라함은 셈 족속이죠. 셈에게는 너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면 찬양이 안 되는 거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셈족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성이 그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자기 고향 쪽에 가서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라. 왜 그쪽으로 보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여인을 선택해서 그의 씨를 뿌려서 생산하는 아들들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바탕이 있는 여인을 데려와서 그에게 씨를 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번성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 종을 자기 고향 쪽으로 보내는데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야기한 그 말대로 할 것을 내게 맹세하라 그럽니다. 맹세를 어디에 하냐면 이 본문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돛배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치어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해야 될 일을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를 선택할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 기준이 셈 족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탕이 된 여인을 선택을 해라. 두 번째는 너가 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그에게 다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이야기를 해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와야 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기준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것 같이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믿고 따라와야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기준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과 내 앞에 맹세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도뼈는 요 허벅지 밑에 요거 아닙니까? 여라 이 말이죠. 그럼 허벅지는 뭘 상징해요? 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한도벽이 아니고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기가 멋있게 하니까 그만 한도뼈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목적이 뭐죠? 자기 아들 씨를 받을 팥을 선택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선택하러 가는 거잖아요. 어떤 힘서로 가는 게 아니고 이삭의 씨를 받아서 생산하는 팥을 선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이 자기 씨를 뿌릴 그 팥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될까? 아무 데나 씨를 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택의 기준을 딱 세워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한테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가서 처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처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님의 아들을 그쪽으로 데려갈까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쪽에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 아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그걸 기준을 그렇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삭의 씨 받을 팥을 찾으러 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상 모양대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지금 목숨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목숨은 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굴 상대하죠? 사람을 상대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 하고 우리는 그의 신부를 한단 말이에요. 신부는 신랑에게 받는 게 뭐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집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생명.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신부입니다. 우리가 주의 신부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 우리가 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목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숨도 한 80년, 90년 살거든요. 이 목숨이 끝나기 전에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죽어도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에서 아버지 나라 가서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주인의 고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뭘 가지고 가느냐 하면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더라. 도착할 때가 저녁이었어요. 그래 며칠 걸렸는가는 몰라. 보름이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이 종 한 사람이 간 것이 아니고 낙타 10피를 끌고 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낙타 10피를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럼 10사람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주인의 기금속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 결혼을 하면은 상대 측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신부 될 가정에 드릴 예물, 시시한 걸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가장 귀한 보석을 챙겨서 간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보면 또 밥을 먹어야 될까,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텐트도 가지고 가야 되고. 지금은 식당이 많지만 그때는 가다 보면 식당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먹을 걸 다 싣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에셀과 20명 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신부집에 갔을 때 달랑 혼자 오면은 이 사람 뭐 초라하네 이리 생각할 텐데, 그래도 그 종과 함께 한 20명 이렇게 탁 들이닥쳤을 때는 와, 이 사람의 신분이 대단하네 또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귀한 것을 가지고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주인의 고향으로 이제 갑니다. 가서 도착을 했을 때가 저녁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그 밑에 식솔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재산과 종들을 다 관리하는 사한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똑똑해야 될까요? 멍청해야 될까요? 똑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어릴 때 아브라함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늙은 종이라 그랬거든요. 나이가 많아요. 산정수준 다 겪었어요. 사람 심리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믿을만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고향에 도착을 저녁 때에 도착했는데 처녀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집마다 막 여보세요, 처녀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처녀를 만나려면 어디에 가서 있어야 돼요? 우물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수도가 있지만 그때는 동네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물에 저녁 지을 때 되면은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겠사오니 그대로 하는 그 여인은 하나님이 택한 줄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여인이 물을 이고 갈 때에 기울어서 나를 마시게 하라 했을 때 그가 내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리까 하고 물을 먹인다면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딱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항아리에 물을 담죠.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것은 개울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시골에 가면 두루박 가지고 올리는 거 있잖아요. 우물이잖아요. 그걸 올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덥기 때문에 낮에는 우물을 덮어놔요. 물이 증발되기 때문에 우물을 덮어놓은 나무를 치우고 그 다음에 두레박으로 이제 물을 떠서 앉아서 물을 이고 이제 몇 발 가는데 엘리에서는 앉아서 여인이에요. 그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을 주겠습니까? 성기를 내겠습니까? 아침에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는 힘 다 빠졌어요.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또 뭐 해야 돼? 밥 해야 돼요. 밥하기 위해서 또 뭐 길러 와야 돼? 물 길러 와야 돼. 짜증나? 짜증 안 나? 짜증나요. 근데 이제 물을 길러서 딱 걸어가는데 여인이요. 동이를 기울여서 내게 물 좀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앉아서. 그러면 차라리 물동이에 물을 담을 때 물을 달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을 담고 앉아서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려고 할 때 물을 달라니까. 그럼 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물동이를 내려야 되고 또 줘야 되는 기라.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은 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본 나그네인데. 그런데 이 리브가는 물동이를 기울여서 그 사람들의 물을 준단 말이에요. 주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이 스스로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리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주시오 했어요. 그러면 낙타가 물을 많이 먹습니까? 적게 먹습니까? 많이 먹죠.
사막에 낙타는 보름 동안 물 안 먹고도 산다는 게 낙타예요. 낙타는 개가 막 해를 내고 몇 번 핥아 먹는 거하고 그런 차원이 달라요. 낙타는 한 번 물 먹으면 한 말은 먹을 거야. 코끼리가 물 안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코로 몇 번 빨아버리면 막 한 말은 금방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낙타도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라? 10마리예요. 그러면 여인이 물동이를 가서 물도 와서 또 누워서 낙타 한 마리가 또 가서 또 물동을 여와서 또 물 줘야 되고 몇 번을 한 번 그러면 10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한데 집에 빨리 가서 뭐 해야 돼 지금? 밥 해야 되는데 몸은 지쳐 있는데 그래도 이 여인이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엘리에셀이 주인 집에서 가지고 간 귀한 기금속이 있죠. 기금속 중에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발목걸이, 뭐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입술걸이, 발목걸이, 하여튼 고리가 많습니다. 배꼽고리, 햇바닥도 구멍 뚫어가지고 이거 또 뭐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미의 상징이에요. 엘리에셀이 그 보석 상자를 딱 열어서 뭘 딱 꺼내냐 하면 코고리를 꺼내요. 코고리를 꺼내가지고 줘요. 그 다음에 손목걸이를 줘요. 너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점 찍어줬다. 하면서 코를 딱 그래. 근데 코 끼있다 그랬더니 그죠? 코 끼있다. 딱 끼있단 말이야 이게. 손목걸이 딱 잡아가는 거지 뭐. 그게 엘리에셀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누구 집의 딸이냐 이리 물어보죠.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딸 리브가입니다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온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형제지간, 친척지간 결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단 말이에요. 곧 이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결혼 이야기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됩니다. 리브가의 신랑은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그러면 우리의 신랑은 누구죠? 지금 신랑은 영원한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죠.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말고 남편이라 하지 말고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는 어디 있어? 하늘에 있다. 너희의 영원한 신랑은 어디 있어? 하늘에 있다. 너희의 영원한 선생은 누구라고? 성령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우리의 선생은 성령님이다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된 거죠.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뭘 줘야 돼? 씨를 줘야 돼. 씨는 뭐죠? 영원한 생명.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이 없었어. 목숨으로 살아가.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살아 안 살아? 살죠. 씨가 있어요. 땅에 심어요. 다시 싹이 올라와요. 무정량과 유정량 차이는 뭐죠? 쑥것이 있는 유정량이죠. 그거는 병아리가 돼요. 쑥것이 없어도 알은 놓죠. 그거는 무정란이라 생명이 없어요. 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목숨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들은 뭐 육신에 돈 좀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아름답게 사는 것 같지만 안에 생명이 없어.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삭의 씨를 뿌려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밭을 구하러 가는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이제 부활을 할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하여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신랑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가치를 아시고 주님 섬기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